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부활주일 아침인데 인사가 좀 짧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절망 속에 영원히 무덤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능력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희가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지금 예배당에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한 160에서 70여 명 성도가 매일 평균적으로 나왔고요. 한 2주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개근하신 분들이 117명. 그렇죠. 한두 분은 와 하시는데 놀라지도 않으세요? 개근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날마다 사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사순절에만 끝날 게 아니에요. 제가 사순절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아멘이십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말씀도 깨달아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 성령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누가 죽으신 겁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게 되면 내 안에 누가 살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 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써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도 일을 하여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질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겁니다. 아직 내 자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나서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절대 죽을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고민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했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항상 제 안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그리고 탐심과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고민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힘드셨을 거예요. 맨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열흘 동안 2주 동안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십니다. 아직도 네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제는 충분할 줄 알았네. 충분히 죽을 만큼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제 안에 죽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20년가량을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허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 그 능력이, 그 소망이, 그 빛이 내 어둠을 다 몰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나약할까 돌아보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아직 죽지 않았다. 네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원래는 올 초에 준비된 본문 말씀은 다른 거였습니다. 올 초에 준비된 부활절 설교는 다른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절 두 일의 특별 새벽기를 지나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보니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님의 부활, 그 능력,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축복입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소망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러한 죽음이 축복입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 축복이 되고 내가 죽는 것이 은혜가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 그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물어보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면 100% 남편의 잘못입니다. 절대로 잘못한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제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부부 사이에 평화가 오고 화목이 오고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집에만 들어가면, 밖에서 기분 좋게 생활하다가 왜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들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그렇게 속이 답답하고 자꾸만 아이들만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인상이 찌그러지고 왜 아이들만 보면 잔소리가 많아집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아이들이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방에 처박혀 있던 아이들이 다 나와서 싱글벙글 방글방글 웃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사람들하고 자꾸만 다투고 갈등이 깊어집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보여요.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저것도 고쳐야, 다 문제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게 되면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될 때 교회의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죽게 될 때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아사 교회생,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족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자녀들이 살고 바로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게 될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교회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죽으면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이 이제는
이전에는 나에게 있었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흔들고, 배로 말하면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흔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인생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회전하면 저도 우회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무명의 제자였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제자였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이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한 적이 없는데 자기의 귀를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많은 해를 끼쳤다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여, 이 사람 사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여, 이 사람 사울은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거절한 거 아닙니까? 정중하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싫었어요. 사울이 미웠습니다. 만나기도 두려웠습니다. 안수하기는 더더욱 싫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사울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며 내가 죽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그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으시려고 종합병원에 가셨더랍니다. 그런데 검진을 다 마쳤는데 의사가 급히 이 사모님을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입니다.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망치로 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손이 힘이 맥이 쫙 풀리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의사의 암 선고 말을 듣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래요. 아무리 그치고 싶어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그렇게 역에 도착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사모님의 마음속에 역전에서 좌판을 깔고 그렇게 일하시는, 장사하시는 성도님이 생각나더랍니다. 그 성도님을 찾아갔더니 그 성도가 뜻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고도 없이 사모님이 찾아오니까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시더래요. 사모님께서 추운 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성도님의 손을 잡아주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따뜻한 국물 밥 한 끼 대접했대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 보시기에 그 성도님을 지금까지 봐왔고 많은 성도들을 봐왔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를 오는데, 택시를 탔는데 성령님께서 그 사모님 마음속에 강하게 이런 마음 주시더랍니다.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해라.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대로 택시기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그 택시 기사님에게 딱 한마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 선고를 받고 오는 길이에요. 기사님, 저희들은 얼마나 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사님,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했더니요,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던 기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니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모님 처음에 의사에게 암 선고를 받을 때는 사망 선고를 듣는 것 같았답니다. 절망과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몰려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렵게 힘들게 지하철역에서 좌판을 벌려서 장사하시는 성도님을 기쁘게 신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절망, 슬픔, 두려움, 답답함이 다 사라지고 기쁘더래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답니다. 내 죽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전에 내가 절망하고, 그 전에 내가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 때는 내 병만 바라봤는데, 내 아픔만 바라봤는데, 그럴 때는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 인생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가난, 내 실패, 내 인생의 답답한 모든 현실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지금 완치되어 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와 아픔, 나는 절대로 안 돼, 인생 자포자기하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슬픔도 이겨나가고, 그럴 때 아픔과 절망과 질병과 모든 인생의 답답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돌무덤과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돌무덤이 날마다 열려지는 것,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여러분의, 나의 부활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무덤문을 열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성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다시 한번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 내가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오니 이전에 내 삶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 부활 능력, 그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